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저는 엄마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잘 돼서 엄마 잘 모셔야지. 그게 그냥 제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울산 또 가서 누나들한테 그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막내니까 엄마가 너한테 잘해줘서 그런 거고, 엄마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얼마나 못됐게 했는지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님들이 그 어머니한테 혼나고 당했던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없는 정보. 똑같은 엄마인데 완전히 엄마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쇼크 먹고 돌아왔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명시적인 문구가 분명히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전혀 없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 본디오 빌라도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그 당시 불의한 로마의 정치 권력, 그 정치 권력에서 임명한 한 사람의 관리로서 자기가 섰던 자리에서 마땅히 관리로서 가져야 될 양심, 그리고 공의, 정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유대 나라에 있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안 박느냐, 그게 본디오 빌라도 자신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입장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쉽게 어느 정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은 큰 비중과 무게감을 그 결정에 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리로 그냥 허락해버린 그 잘못을 본디오 빌라도는 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목사로서, 회사에 가면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직책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신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결정을 내려야 될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꽤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처럼 별 비중을 안 두고, 그러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어떤 결정들을 나의 안위와 내 명예를 위해서 내리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 가운데 허락해버린 이 결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별 생각 없이 내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문구로 영원히 박제되어져 버린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하나라도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의 별것 아닌 듯한 하나의 행동과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본디오 빌라도가 지었던 그 죄의 자리, 그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추스리고 고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든지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군중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강도마도 못한 취급을 해서 사형시키라고 선동을 하고 결국 예수를 못 받는 공범이 됐을까요? 김관성 목사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는 엄청난 그 희망의 존재가 아니었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이유가 신앙적이고 순수하고 정결한 동기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욕망들, 소원들, 바램들을 예수님 안에 투영해가지고 그걸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줄 존재라. 이래서 그렇게 막 쫓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 또 거기에다가 그 유대 당국의 어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 이런 것들에 민중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망과 선동되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같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커다란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